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은 바울이 이제 장로들을 모아서, 장로들은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고 지도자들을,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장로들, 권사님들, 집사님 중에서 안수 집사님들 이런 분들을 이렇게 모은 거예요. 모아서 자기의 고별 이제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런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이제 더 이상 얼굴을 못 볼 것 같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아주 그 슬픈 장면들이죠. 여기서 이게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지금 읽었는데요. 쭉 이렇게 이어져서 내려오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그 두 가지만 우리 같이 보도록 합니다. 24절하고 28절 말씀 한번 같이 보면 24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그 자기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기의 그 죽음을 앞에 놓고 전혀 아깝지 않다. 자기 인생 사는 게 아깝지 않게 살았다.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마지막 이제 자기가 고별하면서 그리고 28절의 말씀은 그 여러분 이 양들을 잘 돌봐줘라. 내가 하나님께서 감독자를 여러분을 이제 감독자로 삼아서 이 양들을 잘 돌보도록 그렇게 했다. 그래서 성경에는 목사, 장로, 감독 이게 이제 이름을 좀 달리해서 이름을 다르게 해놓고 이게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장로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렇게 잘 돌봐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이제 교회로 말하면 집에서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처럼 자녀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그 손주들을 아주 그냥 돌보고 사랑하는 그런 장로라는 그 이제 명칭을 가진 자들은 아주 그냥 진짜 푸근한 그 할아버지 할머니 같은 그런 모습들, 이런 장로들 그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목사 그러면 이제 양을 잘 돌보는 그런 이제 목자로서 양들을 돌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사람이 잘못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막대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자들은 지팡이 역할을 한다면 이게 그 감독들은 이제 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감시하고. 그래서 감시해서 봐서 이달에 빠지지 않도록, 또 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면 어떡하나, 이제 딱 그렇게.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 사람들이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나, 이제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나, 지금 말씀을 잘 따라오고 있나 아닌가, 이런 것들을 잘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감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휘를 둬가지고 전도사 위에 강도사 위에 목사 위에 감독 이렇게 계급을 둬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이제 장로들을 감독이라고, 그렇게 너희들이 잘 감시해서 이들이 곁길로 나가지 않도록 잘 감시해라, 이런 이제 그 장로들에게 부탁하는.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뭐라 그러면, 베드로는 베드로서에 나는 장로된 나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장로된 나는 이렇게 말하는 건 이제 나이가 많이 먹었다는 얘기예요. 나이가 많이 먹어서 내가 이제 장로가 되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때 장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이렇게 장로 그러면 이제 나이가 많이 든 사람들을 장로 이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은 그 사람들이 이제 목사로서 장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로서 장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은 어떤 계급을 둬서 서로 이렇게 막 견제합니다. 장로는 장로대로, 목사는 목사대로 해서 막 견제하고 그런다 그래요. 교회들도.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원래는 목사가 장로고 감독이에요. 그게 성경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나누어서 해보자고 사람들이 나눈 거예요. 나누어서 해보자고 나눴는데 그게 이제 싸움이 되는 거예요. 잘해보자고 나누었는데 그게 싸움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장로가 목사처럼 마음을 갖지 않기 때문입니다. 목사 같은 마음은요, 교회를 잘 돌봐야 돼요. 개척교회부터 시작해서 잘 돌봐서 전체를 다 이렇게 한눈에 다 보이고 다 전체를 어울려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장로들이 그렇게 보이나요? 그러니까 자기 편을 만들고 싸우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막 목사하고도 싸우고 막 성도하고도 싸우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쪽 장로파 저쪽 장로파 해가지고 막 싸우기도 하고 그러는 게 자기가 아직 안 죽어서 그래요. 그리고 공부를 안 했잖아요. 목사가 되는 공부를 안 했잖아요. 그래 놓고 장로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로가 목사여야 되는데 목사가 장로고 근데 그거를 잘 모른 거예요. 그냥 성도들 중에서 집사, 안수집사, 장로 이렇게 올라오니까 목사의 생각을 모르는 거예요. 목사가 어떻게 교회를 하고 있는지를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전체가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이제 싸움도 되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뭐 모든 결론, 그 모든 그 어떤 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기가 죽으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죽으면.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 가능한 거예요. 은혜를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은혜만 받으면 모든 게 가능해요. 자기가 죽었는데 뭐.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완벽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그냥 온전하도록 너를 내가 죄 없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인정하겠다 해서 온전한 사람을 만드는 거지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에는. 하늘나라 올라가야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완전한 거예요. 하나님만 완전하시다. 우리는 그냥 온전한 게 하나님이 만드셔서 그렇게 보이도록, 그러니까 그렇게 하도록 살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을 거룩한 사람으로 온전케 하셨다 이거죠.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너희가 살아야 되는 건 하나님이 완전하시듯이 너희도 그렇게 완전하게 되어야 된다. 왜? 어느 날 죽으면 완전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교회 생활하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법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보니까 죽으면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진짜 죽으면 천국 가서 완전하게 되고요. 여기서도 죽으면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의 속에 들어오면 나는 죽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그러면 뭐 다 되죠. 그냥 다 이해하고 싶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방법이더라.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천국이고 그럼 다 천국이냐?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 사람만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이렇게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온 그 사람들만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이제 죽으면 딱 천국 가는 거죠.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뭐 목사도 그러니까 내가 참 그 안타까운 거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말씀을 깨닫지 못하거나 또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을 때는 문제가 될 것이다. 이게 뭐 완전해달라는 뜻이 아니에요. 뭐 저라고 무슨 완벽하겠습니까? 완전하라는 뜻이 아니라 진짜 온전한 하나님이 온전하게 나를 만드실 때 그때 그걸 순종하고 그냥 내가 죽어야지라고 되면 해결된단 말이에요. 가정에서도 내가 죽어야지. 그런데 해결 안 되겠어요? 그 이상한 가정이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그건 벌써 자기가 결심한 거지. 지옥 가려고. 그러니까 천국을 못 누려요. 자기가 죽는다 이렇게 결심하면 가정은 무조건 화목하게 돼 있고 교회에서도 내가 죽어야지 하는 사람만 여러 사람 나오면 교회는 무조건 화목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사실 가정도 교회도 싸우지 않고도 살아갈 수가 있는 건 물론 자기가 서로 의견이 있어서 이제 다투기도 하고 의견이 있어서 좀 그걸 조율하려고도 이렇게 부딪히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톱니바퀴가 처음에는 이게 잘 안 맞지만 나중에는 다 이제 부드럽게 톱니바퀴가 돌아가는 것처럼 그게 이제 결혼 생활이고 그게 교회 생활이고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안 맞아도 자기하고 안 맞아도 점점점 자기가 깎이면서 이게 맞추어 들어가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맞물려서 가는 거죠. 그게 이제 결혼 생활이라 하는 거죠. 교회 생활이라 하는 거고. 그렇게 자기가 죽으면 깎여지면 그러면 가능하게 된다. 이게 이제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아쉬운 것은 사람들이 죽을 때 야, 나는 진짜 참 이 죽을 때까지 나는 후회가 없다. 나 다시 태어나서 살지 않아도 되겠다. 나 다시 안 태어나도 되겠다. 내가 다시 내게 이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도 좋겠다. 괜찮다. 나는 후회 없이 살았다. 이런 인생을 살면 잘 산 거예요. 그러면 잘 산 거예요. 근데 만약에 후회에 있는 인생 살아서 하나님 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다면 내가 다시 한번 살아볼 수 있다면 진짜 나는 한번 다시 열심히 진짜 후회 없이 한번 살아볼게요 하면 지난 거예요. 그 사람은 벌써 끝난 거예요. 여러분 하루라도 젊을 때 옳은 결정을 하고 사셔야 됩니다. 하루라도 젊을 때 잘 생각해봐요. 제가 다시 말할게요. 하루라도 젊을 때 옳은 결정을 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은 이 남은 인생에서 가장 젊을 때예요. 오늘은 나의 남은 인생에서 가장 젊은 시간이라고 지금. 오늘이 가장 젊을 때예요. 하루라도 젊을 때 옳은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오늘이 나의 남은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결정하셔야 돼. 내가 그걸 생각을 해보니까 그걸 알고 나니까 세상에 내가 오늘 가장 젊은 날을 살고 있구나. 오늘 내가 가장 젊은 날을 살고 있구나. 왜? 남은 인생을 생각해 보니까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젊은 날 내가 후회 없이 살아야지. 내일 가장 젊은 날 옳은 결정을 해서 내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야지. 지나간 거는 내 과거에 얼마나 공부했느니 무슨 목회를 했느니 과거에 무슨 어떻게 살았느니 이런 건 다 지나간 거예요. 오늘이 남은 나의 인생에서는 가장 젊은 날이라고요. 제가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교회 생활할 때는요 목사하고 이게 부딪히면 이게 끝장이더라고요. 교회 생활할 때 내가 만약에 성도라면 나는 목사하고 안 부딪힐 것 같아. 내가 성도라면. 왜냐면 그게 죽을 짓이거든요. 가정에서는 아버지하고 부딪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설득해야 되고 어머니를 설득해서 서로 얘기를 해서 풀어야지. 아버지하고 부딪히고 아버지가 가장이잖아요. 아버지 안 계신 분들은 이제 어머니가 가장이고 근데 그 가정에서 가장 이제 나이 많으신 분, 가장 이렇게 가장한테 부딪히면은 자기만 손해예요. 그렇잖아요? 가장한테 자기가 부딪히면 자기가 죽을 짓 하는 거야. 자기만 손해예요. 그러니까 대화를 해서 설득을 하고 서로 토론하고 이해를 시켜드리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가장하고 부딪히면 안 되는 거죠. 가정에서는. 그죠? 그게 지혜로운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죠? 교회 오면요. 교회 오면 목사가 장로고 감독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목사가 장로고 감독인데 목사하고 부딪히면 교회 생활 아름답게 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그는 교회 생활 아름답게 못하면 그게 무슨 짓이냐면 죽을 짓이에요. 교회에서는 아름답게 생활을 못해요. 왜냐하면 설교를 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요 이 설교로 먹고 살게 돼 있거든요. 근데 자기가 목사하고 부딪혔어요. 목사 말이 신뢰가 안 가요.
목사 저거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그 설교가 들어지냐고요. 이게 안 들어진다고요. 이게 안 들어오니까 그 말씀으로 자기는 영이 살아야 되는데 말씀이 안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그게 끝장이 나는 거예요. 자기가 끝장나는 시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하고 부딪히면 큰일 나는 겁니다. 목사하고 안 부딪혀야 돼요. 목사하고 부딪히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하냐면 사람을, 그러니까 누굴 미워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성도들 간에도 서로 미워할 수 있잖아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뭐 직장에서도 그렇고 이제 학교에서도 그렇잖아요. 그러면 뭐 미워할 사람이 생길 거잖아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자기하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생긴다고요. 그리고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교회에서 특히 그래. 교회에서 특히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교회에서 특히 어떻게 하면 교회는 다녀야 되는데 말씀도 괜찮은데 이 세상에 마음에 안 들어 목사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교회는 그냥 다녀줘. 내가 다녔는데 용서하고 다니지. 내가 뭐 용서하지. 하나님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내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다녀야지. 그래요. 여러분, 용서는 누가 하는 겁니까? 용서를 자기가 해요? 교만해? 그렇게 교만합니까? 용서는 누가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온 사람만 용서가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온 사람은 미워하는 마음이 안 생기잖아요. 그렇죠. 사랑의 마음이 생기겠죠. 그냥 용서해 주지 뭐. 마음에 안 들지만 내 용서하지. 이런 거는 하나님이 들어간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자기가 용서한대. 그럼 그건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는 얘기고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용서가 안 되는데 설교를 들어요. 그러니 비판할 수밖에 없죠. 비판하고 판단하고 또 저 목사가 어떠네 이러면서 판단하고 비판합니다. 그러면요, 이게 무슨 짓이 되는 거예요?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자기가 하나님이 돼버려서 이게 사탄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다른 사람하고 얘기해버리면 이제 끝장나는 거야. 이게 사탄이 돼버린 거예요. 이미 문둥병이 걸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면 좋겠더라고. 이렇게 하면 자, 아예 결심을 하는 거야. 뭐라고 결심하냐면 나는 용서할 수가 없다. 나는 용서 안 하겠다. 이렇게 결심해야 되는 거야. 자, 잘 생각해봐요. 나는 용서 안 한다. 내가 무슨 용서냐? 내가 어떻게 용서하냐? 하나님만 용서하는 거지. 나는 용서 못해. 나는 가서 부딪혀야 돼. 나는 용서 안 해. 난 가서 부딪혀야 돼. 내가 기분 나쁜 일이 있는데 내가 무슨 용서해? 내가 무슨 하나님이야? 나 용서 안 해. 가서 부딪혀야지. 그게 해결점입니다. 그게 해결점이에요. 자, 목사가 미웠어요. 아니면 성도들끼리 미웠어요. 뭔가 기분 나쁜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죽을 짓 하는 거예요. 특히 목사하고 부딪히는데 교회에서 어떻게 교회 생활해요? 안 되죠. 그러면은 죽을 짓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면 이건 사탄이 되는 거야. 비판하니까, 판단하게 되는 거니까.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근데 목사한테 와서 부딪혀버려 그냥. 목사가 자기가 기분 나쁜 일이 생겼으니까 목사한테 와서 딱 부딪혀. 용서 안 해. 나 목사 용서 안 해. 와서 딱 부딪혀요. 그러면 해결점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납니다. 해결점이 나요. 부딪히면 해결점이 나게 돼 있어요. 같이 얘기하게 돼 있고 같이 토론하게 돼 있고 뭔가 서로 의견을 네 의견이 그랬는가, 내 의견이 이랬는데 내 생각은 이랬는데 그 생각 참 그럼 내가 생각이 좀 모자랐네, 미안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잘못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그러면 서로 저쪽에서도 그래요? 그랬었구나. 내 생각이 좀 짧았네요. 이러면서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얘기를 안 하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 버리는 거야. 그 사람한테 가서 저 사람은 내가 용서해 그냥. 하나님 용서하라니까 용서해. 내 말씀도 들어줘. 들어주고 용서하는 거야. 자기는 용서했다는 게 이게 얼마나 교만인지 몰라요. 그건 해결이 안 납니다. 그러면 자기 마음속엔 계속 썩어져 가고 있고요. 다른 사람하고 비판했기 때문에 자기는 지금 하나님께 대적한 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 대적한 거예요. 자기한테 말씀이 들어오겠냐고. 안 들어와요. 목사하고 부딪히면 절대적으로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가정에서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부딪히면요, 자기 마음이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거라고. 안 된다고, 이게. 그래서 무조건 부딪혀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부딪혀서.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서로 어떤 가정은 보니까 뭐 얘기를 안 하겠대, 기분 나빠서. 남편하고 기분 나빠서 얘기 안 하겠다는 거예요. 부인하고 기분 나빠서 얘기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가서 싸워. 가서 싸우고 부딪혀. 뭐 때문에 기분 나쁘다고 다 얘기해. 응? 그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히면 해결 나요. 해결 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안 부딪혀. 그냥 딱 피해. 자기는 용서한다고 그냥 내가 모른 척하고 내 용서하지. 그냥 넘어가 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굉장한 교만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사람이 용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온 사람만 그게 가능한 거고요. 그게 안 들어왔어 그러면 그러니까 안 들어왔으니까 이게 자꾸 울컥울컥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안 들어왔으니까. 근데 자기가 해결도 안 하려고 용서한 척 하는 거죠. 이것은 안 되는 거지. 그럼 해결을 영원히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부딪혀버리란 말이에요. 목사하고도 여러분이 기분 나쁜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게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은 어느 날 저하고 부딪힐 일이 생긴다. 좀 기분 나쁜 일이 있다 그러면 목사가 목사답지가 않아 이 세상에 이거. 말씀도 형편없어 뭐 이런 얘기하시라고요. 얘기하시. 같이 얘기하라고요. 요즘 성경 안 보죠? 이러면서. 저도 그러니까 여기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 바울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할 테니까. 저도 하려고 하니까. 오늘도 너무 피곤한데 못 나올 것 같았는데 그래서 연락을 해놨어요. 내가 못 갈 것 같았는데 도저히 내가 오늘 이런 정신으로 내가 내일 새벽에 못 갈 것 같았는데 깼는데 어떻게 해. 깼는데 그래서 나오는 거죠. 그냥 나와서 같이 또 말씀을 나누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너무 피곤해서 내가 힘들어서 청년들한테 연락해놓고 내가 못 나갈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해놨는데 어떻게 인도하라고 얘기해놨는데 하나님 오늘 이렇게 내가 눈을 뜨고 깼으니 내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내게 주실 말씀을 주십시오. 그러는 거죠. 근데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정한 게 아니지만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읽고 같이 나누었단 말이에요. 오늘 주실 말씀이 이거였구나. 그러면 이 말씀을 내가 가장 내 인생 남은 인생에서 가장 젊은 오늘 내가 오늘 옳은 결정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이게 천국을 사는 거죠. 나를 죽이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감독, 장로, 이 사람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그래서 이 바울이 자기는 말씀을 증거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면에 있어서는 후회 없이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후회 없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후회 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게요, 성경을 전체가 다 이렇게 파악이 되면 이게 복음이 나와요. 근데 파악이 안 되잖아요? 그때마다 이렇게 짜집기 하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을 자기가 모르니까, 자기가 복음이 뭔지 파악이 안 되니까 이 복음이 파악 안 된 거를 갖다가 얘기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복음이 아닌 거죠, 그게. 근데 바울은 이게 다 파악이 된 거예요, 어느 정도. 그죠? 이게 다 파악이 되니까 이 계시의 말씀을 파악해서 그가 복음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자기가 부족함이 없이 후회 없이 전거했다는 거예요. 저도 한번 저를 돌아봤어요. 이 성경 오늘 읽으면서 돌아봤습니다. 뭘 돌아봤냐면 너는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후회하느냐? 나는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오늘 후회하는가? 후회 안 할 것 같아요. 내일 죽어도 내가 후회 안 할 것 같아요. 왜? 이미 복음은 증거됐어요, 여러분에게. 왜 그러냐면 복음이라고 하는 건요, 이 복음이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요. 이 복음이라는 게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전체를 다 여러분이 암기하거나 읽거나 이렇게 이해하거나 이래서 이게 성경이 복음이라는 게 우리에게 전달되는 게 아니고요. 복음은 창세기 한 귀절을 통해서도 1장 1절을 통해서도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 복음이 전달되면 그것으로 하나님은 만족하시는 거예요. 이미 복음은 다 증거됐어요. 이미 증거됐기 때문에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복음은 이미 후회 없이 증거되고 있고 또 증거됐고, 내일 하나님이 하루 나에게 내일을 주신다면 내일 또 그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또 내일 모레, 그러니까 계속 앞으로의 나의 날을 하나님이 주신다면 그 주는 날 동안 이 말씀을 증거하는 거고, 그 말씀을 후회 없이 증거하는데
오늘까지 내가 증거한 것이 이거라면, 제가 정리한 게요, 가만히 이렇게 노트를 이렇게 보니까, 노트를 16절지로 이렇게 A4 용지로 이렇게 노트를 보니까 몇 페이지로 이게 보이냐면, 오늘까지가 2305페이지더라고요. 오늘까지 내가 컴퓨터로 정리한 A4 용지로 정리한 빽빽하게 이 글씨를 여기 뭐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8절까지 오늘 말씀이면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내가 정리한 것이 쭉 있는데, 그런 것들을 쭉 보니까 A4 용지로 2305페이지, 오늘 제가 지금 찍어서 보는 이게 2305페이지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매일마다 이것을 컴퓨터로 기록을 해놓고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럼 2305페이지를 여러분에게 1페이지부터 2305페이지까지 전체를 다 설명을 줘야 내가 만족한 복음을 증거했는가? 아니라는 거죠. 2305페이지에 그것을 머리에 간직하고, 그리고 성경을 읽고 이것을 깨달아서 여기에 그 안에서 여기 오늘 말씀에서 여기 전체를 다 여기다 집어넣은 요거를, 오늘 말씀을 요거를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회함이 없죠.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이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하나님이 내일을 나에게 주시면 또 하나의 귀절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리고 뭐 그 다음에 뭐 하나님이 날 오시라고 한다, 그러면 가는 거예요. 후회 없는 거죠. 복음을 증거했으니까. 엉뚱한 내 얘기를 전했다면 그건 이상한 사람이지. 그건 거짓말이고, 땅에 그 말을 증거하는 사람이라면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죠. 그런 거를 조심하는 거죠. 그런 거를 일이라고 그러고요. 그 일이가 오는 것을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일이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이게 무슨 일이가 어떻게 생겼겠어요? 사람이 이리처럼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땅의 말로, 내가 증거한 복음이 아닌, 하늘의 말이 아닌 땅의 말로, 땅의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로 사람들에게 확 휩쓸어서 오게 될 것이다. 내가 떠나가면 그들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고, 사람들은 완전하지 아니하고 교회도 완벽한 교회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리 때가 습격을 하면 그냥 웬만한 양들은 그냥 다 잡혀 먹여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처럼 그렇게 자기가 그 복음에 있어서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자기가 생명을 내걸고 자기가 죽기까지 부족함이 없도록 자기가 이렇게 생명을 마쳐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생명을 여기지 아니할 정도로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사명을, 그 온의 복음을 다 마쳤다. 그 일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 자신이 복음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복음으로 살면 오늘이 이 인생에서 남은 가장 젊은 때인데, 가장 젊은 오늘, 이것을 옳은 결정을 오늘 하시면 나머지 인생이 얼마나 천국을 살겠어요.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겠어요. 저도요, 후회가 막심한 인생 살았어요. 옛날에는 후회가 막심한 인생 살았는데, 그것조차도 내가 지금 나의 마음에서는 그조차도 다 품게 되더라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회가 없어요. 그것도 옛날에는 얼마나 후회가스러운지 몰라요. 몸에 병들 정도로 후회가스럽고 인생 진짜 너무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 몇 년 동안을 힘들고 죽는 것보다도 못한 인생을 사는 거라고 나는 그렇게 계속 원망하며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몇 년도 그것도 지금에 와서는 덮어지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없었다면 내가 지금 이 복음을 깨달을 수 있었을까? 이 말씀이 내가 이해가 됐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이해했을 수 있을까? 그런 것 과정이 없었다면?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과정이니까 나에게 씁쓸한 인생이었지만, 후회스러운 시간들이었지만, 그것도 나에게는 도움이었다는 거죠. 나를 돕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에서 내가 오늘 가장, 나의 남은 인생에서는 오늘이 가장 젊은 때니까 내가 후회 없는 인생을 앞으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게 오늘 결정을 하는, 가장 중요한 결정을 가장 젊을 때 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오늘 나는 진짜 복음으로 후회 없는 하루를 살고 있는가?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바울은 뭐 때문에 자기가 자신 있다, 죽어도 자신 있다라고 하는 건 말씀을 증거함에 있어서 그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자기는 자신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후회함이 없다. 뭐 이렇게 뭐 사람이 어떤 그런 게 아니에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에 있어서 자기는 후회 없이 전달했다. 후회 없이. 복음에 있어서는. 제가 복음에 있어서는 오늘 이 말씀이 내게 주어진 말씀이고 내가 경험되어진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겠더라. 가정 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겠더라. 내가 죽지 않으면 가정 생활은 아름답게 할 수가 없더라. 내가 죽지 않으면 교회 생활은 아예 물 건너 간 거더라. 내가 죽는 이 복음이 내 속에서 살아 오늘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그리고 예수의 부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진짜 나의 복음의 삶이더라. 이게 복음 아니겠어요? 후회 없는 여러분의 가정생활도 교회생활도 후회 없는 인생은 이렇게 될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용서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주님께 용서는 맡기고 여러분은 부딪혀서라도 해결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서로, 왜냐면 아름다운 교회생활을 해야 하니까, 아름다운 가정생활을 해야 하니까 서로가 문제가 생기거들랑 자기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 거침이 있거들랑 힘든 것이 있거들랑 뭔가 좀 부딪히는 것이 있거들랑 여러분은 그 사람과 부딪혀버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해결하라고요. 내 생각은 이랬는데 왜 그랬습니까? 라고 딱 물어보고 직접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얘기를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시라고요. 그래서 전혀 눈곱만큼도 저 사람에게 내가 거침이 없다, 진짜 하나님의 눈으로 내가 바라볼 수가 있다 하면 얘기 안 해도 돼요. 안 부딪혀도 돼요. 그때는. 근데 그게 아니면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용서는 자기는 용서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서 해결해버리라고요. 그러면 간단해요. 그러면 뭔가 해결점이 납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서로 다 죽자고 얘기하고 다 십자가를 지고 가자고 얘기하기 때문에 해결 안 날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말씀을 듣고서도 해결 안 해. 나는 당신하고 절대 해결 안 합니다. 이거는 마귀지. 그건 마귀지 하나님을 믿겠다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문둥병이 이미 걸려버린 거고요. 이미 그 사람은 그 사람하고 해결할 마음이 없는 거야. 그냥 비판하고 판단하고 자기가 사탄으로서 그냥 살다 가겠다고 결심한 사람이에요. 오늘 하루라도 젊을 때 좋은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진짜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감독자로 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독자로 삼아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루시는 것은 실제로 이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죽고 부활하여 살아가도록. 자, 바울이라는 사람을 한마디만 하고 마칠게요. 바울의 원래 이름이 뭐였죠? 사울이었습니다. 그죠? 사울이었을 때 누구를 죽였나요? 스데반을 죽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구약에서는 누가 있었죠? 사울 왕이 있었죠. 사울 왕이 누굴 자꾸 죽이려고 그래요? 다윗을 자꾸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사울 왕이 죽으니까 누가 왕이 되죠? 다윗이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다윗과 사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설명해 주려고 한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사울이라는 것이 있고 다윗이라는 것이 있다. 그래서 사울이 살아있을 때는 다윗을 반드시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사울이 죽잖아요. 그럼 다윗이 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살아서 왕이 되잖아요. 그러면 다윗을 죽입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죽이려고 해요. 이게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는 사건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죽잖아요. 사울이 죽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왕이 되는 겁니다. 네. 여기 사울이 살아있을 때는 스데반을 죽이잖아요. 그죠? 죽이고 나니까 그게 누구였다는 걸 알았어요. 예수라는 걸 알았고 자기라는 걸 알았어요.
이게 내가 죽어야 할 존재라는 걸 알았어요. 그가 대신 나를 위해 죽었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스데반이 죽을 때 예수님처럼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한마디로 말하면 사울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가 알지 못하고 저런 죄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하잖아요. 그 스데반이 죽을 때 그거를 이 사울이 다 봤단 말이에요. 예수의 죽은 모습을 아마 사도 바울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거기에 안 갔었을 거예요. 부정하다고. 그런데 안 가고 아마 거룩하게 그냥 살았을 겁니다. 근데 스데반이 죽을 때 예수의 모습을 본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죽음과 똑같은 죽음을 스데반이 죽는 거예요. 이 사울이 그것을 목격하고 진짜로 다른 사람을 더 죽이러 가다가 예수님 만나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내가 언제 당신을 핍박했습니까? 당신 누굽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자기는 진짜 하나님을 핍박해 본 적이 없는데 자기는 지금 스데반 죽이고 오는 건데 근데 예수님은 그 스데반이 나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이 사울이었을 때는 스데반을 죽이지만 사도 바울이 되니까 예수를 왕으로 섬긴단 말이에요. 이게 바뀌는 거죠. 우리의 삶이 어떤가? 내가 아직도 왕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셔야 됩니다. 그때는 반드시 내가 죽을 때만 그리스도가 왕이 되셔요. 그렇게 우리가 교회 생활해야 되고요. 그렇게 가정 생활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